지난주부터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개인과 또 교회와 이 시대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전쟁을 감당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여호수아 안에 많은 지혜와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홍해 기적과 마찬가지로 잠시 물이 상류에 쌓여있는 틈을 타서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도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단강 한가운데서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저 제사장들 발 아래 주변에 있는 큰 12돌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너희가 머무는 곳에 가지고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오늘 본문 속에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왜 하필이면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던 그곳의 돌들을 취해서 그들의 숙소에 두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훗날 자녀들이 이 돌에 대해서 묻게 될 텐데 그때 이날에 있었던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22절을 제가 읽고 21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번 22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달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요단강이 말라서 6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바닥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 강바닥에서 취했던 12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석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나라들마다 자기 민족이 크게 경험했던 멋진 순간들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 대왕 기념비는 높이가 3층 건물에 이르고 무게만 무려 37톤에 이르는 세계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기념비입니다. 총 1755자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고구려 시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용감했고 위대한 일을 했는지 후손들에게 길이 알리도록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인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일입니다. 과거 삶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웃지 못할 거라 생각했을 때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기념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와주셨으니 이번에도 도우실 것이다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어떻게 기념할 수 있는가?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린 주님의 은혜를 항상 그리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영원토록 기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을 때, 기억할 때입니다. 일반 절에 보면 물고기의 IQ는 0.4라고 되어 있고 물고기는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3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수초 전에 미끼를 물었다가 죽을 뻔 해놓고는 그것이 기억나지 않으므로 또다시 그 미끼를 물어서 결국은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탓할 수 없는 것이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수많은 은혜를 늘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린다면 항상 걱정과 불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감사했던 모든 일에 마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하게 됐던 날, 배우자를 처음 만난 날, 그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멋진 가정을 이뤘던 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날, 모두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날들입니다. 저희가 파타야 땅에서 운전하면서 이 모터웨이나 일반 도로를 다닐 때 대부분 다 한 번쯤은 정말 간신히 사고를 피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운 좋게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죠. 혼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던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월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세차게 20분 동안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차선을 바꾸는 중이었는데 그만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웅동이를 지나면서 타이어가 마찰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왼쪽에서 두 번째 차선에 있었는데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끝에 있는 중앙 분리대를 받고 차가 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뒤에서 달려오는 대형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비춰졌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다고 합니다. 아, 이대로 죽는구나. 이 상황에서는 어떤 긴 기도나 시편 1편을 암송하거나 내가 아는 지인에게, 기독교인 친구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집사님은 입에서 오직 한 단어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여.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분의 차가 왼쪽 길가 옆 도랑에 빠져 있었고 차가 오른쪽 중앙 분리대와 충돌하고 빙글 도는 동안에 이 4개의 차선에서 수많은 차가 지나갔는데 어떤 차와도 충돌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집사님 차와 충돌할 뻔했던 그 대형 트럭이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멈춰 있다가 정신이 들고 후진을 내서 이분께 왔다고 합니다. 태국어로 말해서 다 이해는 못했지만 트럭 운전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차는 바로 내 앞에 있었고 피하려고 했지만 내 트럭에는 화물이 많아서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꼼짝없이 충돌할 것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르랑블랙이라고 하죠.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치 거센 바람이 내 트럭을 다른 차선으로 미는 게 느껴졌다. 그때 이 집사님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구나. 주님의 손이 나를 위기에서 건지셨구나. 그래서 그분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주 그날의 사건을 간증했습니다. 자기는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도저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마음에 세워진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에서 한참 파티가 한창인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웃이 와서 묻는 겁니다. 무슨 파티입니까? 아이 생일입니까? 당신의 결혼 기념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하나님이 그 사고로부터 나를 살리신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그날 하나님이 나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의 암을 고쳐줬던 그날을 기념해서 오늘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책에서 읽었던 어떤 농부의 이야기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큰 소리로 찬양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버하고 찬양을 하고 다녀서 비호감이었다고 합니다. 이웃들이 자네는 매일 뭐가 이렇게 좋고 감사한단 말인가 라며 빈정거렸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마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언제나 웃는 얼굴이군. 화내거나 우울해하거나 슬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 비결이 뭐지? 그러자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네. 그래서 결혼 생활도 망쳤지. 자식들은 나와 말도 안 했어. 평화나 기쁨 같은 건 내 삶에 없었지.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은 날 변화시키셨지. 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키셨어.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시고 내 마음을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셨지. 이제 나는 기쁘고 자유롭고 온전하다네. 그 농부의 목소리는 점점 격양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여보게, 내가 소리 지를 동안 이 고삐를 좀 대신 잡아주겠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 그분의 그 자비와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치유와 회복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린 조용히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차 안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은혜를 생각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를 동안 이 운전대를 좀 잡아주세요 라고 말하면 위험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소망을 두게 만들고 내일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을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미래에도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거 어려운 때에 여러분을 그때 도와주셨다면 현재 이 어려운 때도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을 때 감사하며 세웠던 기념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웃음 짓고, 그럴 때 미래에도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 웃으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의 기념비들을 다시 마음에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과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 그때 우리 집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 아빠 엄마는 더 밝았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는 질문을 자녀가 부모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은혜, 즉 믿음에 굳게 서서 물이 창이란 요단강 앞에 발을 담갔을 때 요단이 마르고 그 강을 건넜던 그러한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자녀들은 우리에게 그때 우리 가족이 어떻게 건넌 거예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요단강 같은 장애물을 만나야 됐지만 오히려 그것이 요단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됐다면 자녀들은 아버지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혹은 할아버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라는 우리 자녀에게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 은혜에 대해서 물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명품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6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이 계속 그 요단과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보여주는 책임감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광위로 올라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나갔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건너게 하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까지 있다가 나오는 모습은 이런 제사장의 모습을 보는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 3장을 보면 3일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 3일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잠시 숨을 고르라고 3일을 쉬게 하신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요단강의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연설이 있는 헐몬산이 1년에 한 번 크게 녹아내릴 때였고, 이스라엘에서 늦은 비라고 불리는 곡식을 거두기 전에 내리는 비가 있은 후에 요단강의 수위는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법궤를 메고 그 물이 창이란 강에 발을 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강에 발을 담그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제사장의 발목에 물이 잠기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어느 지역에 멈춰서 쌓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쌓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댐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댐이 터지면 더 큰 물이 쏟아져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60만, 아이와 여인을 합치면 200만이 넘는 사람이 강을 도하할 때까지 그 강 한가운데에서 법궤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어느 순간 물이 갑자기 덮칠지 모른다는 분명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태국 여러 지역이 홍수 피해로 두려워하고 있는데, 태국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지형이 낮은 수도 방콕은 올해도 그 두려움과 걱정에서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콕을 가로지르는 짜오프라야 강은 저 위에 상부에 싱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앙통이 있고 그 다음에 아유타가 있고 방콕으로 물이 내려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뉴스는 그 싱부리에 있는 암퍼 인부리라는 지역에 홍수가 나고 있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싱부리, 거기서 물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앙통으로 내려오고, 앙통에서도 그 물을 버티지 못하면 이제 댐을 방류해서 아유타야로 물이 내려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아유타가 물이 넘치면 결국 방콕이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뉴스에 계속 2554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2554년은 우리 연도로 2011년 태국 대홍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는 그때 방콕에 있는 한 교회의 부목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방콕의 북부 지역 민부리가 물에 잠겼고 돈무안 공항도 물에 잠기자 제가 사는 곳에 물이 올 것이다 뉴스가 보도될 때 정말 무거운 고통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서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이 다 무사히 도하한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도 강에서 나와서 그 발을 육지에 밟는 동시에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이 순식간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4장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4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서 물새가 가장 높이 올라갈 때까지 3일을 기다리게 하시고, 왜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강에서 올라올 때 육지에 발을 올려놓자마자 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언덕이 넘칠 정도로 창일하게 하신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우리가 마지막 본문을 읽었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절인 4장 24절에 들어 있습니다. 주보 오면 맨 아래에 있는 여호수아 4장 2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기적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24절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정말 놀라운 슈퍼내추럴 파워 같은 그런 기적적인 체험,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연약해서 오히려 기적의 체험이 교만함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폄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그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은 무엇을 위함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그런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힘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기념비로 세우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에 주신 가장 초자연적인 기적이 한 가지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우리 파테아 선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온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건축을 승리롭게 잘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파테아 선교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할 것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개월 동안 그것을 위해 놓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들은 목회를 학문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교회 성장에 대해서 NCD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Natural Church Development, 자연적 교회 성장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자연스럽지 않은 초자연적인 성장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것을 리바이브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NCD가 농부가 부지런히 밭을 가는 것이라면 리바이브는 하늘에서 갑자기 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만큼 쏟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오래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과 재정이 평행을 이루면 그냥 아무 문제 없고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사역이 커짐으로 재정과 불균형을 이루면 힘들고 불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교회 학교와 장애인 사역과 태국 어린이부 예배부가 점점 커지는데 이 세 가지 사역은 재정이 증대되는 것과 상관이 없는 부서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지나고 났을 때 결국 교회 재정이 지난 7월 달부터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 제가 사례비를 안 받고 5개월을 버텼습니다. 오늘 말씀을 인용한다면 요단 강바닥에 제사장과 같이 한번 버텨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의 개인 재정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이상하게 내추럴한 자연적인 일들마저 거절되는 상태가 놓이게 됐습니다. 저의 큰아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주는데 바빴는지 잊어버렸는지 보내질 않는 겁니다. 핸드폰 통장을 이렇게 보다가 11조를 하지 않은 돈이 발견돼서 수입이 없는데 11조를 하게 되었고, 캄보디아에 출장을 갔는데 교회에서 출장비를 청구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때 얼마나 캄보디아가 어려웠습니까? 교민들이 아주 어려운 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한임 목사님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방콕에 도착하자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누가 제 가방을 열고 돈을 다 훔쳐간 것입니다. 물론 제 부조함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머문 숙소에서 카드로 문을 열고 제가 잠시 아침 먹는 시간을 이용해서 돈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떻게도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나쁘게 가져간 돈이지만 그 돈이 그 사람의 가족 안에 아픈 사람의 약값이 되거나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식재료로 쓰는 돈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날 완전히 요단강 바다까지 떨어진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놀라운 잘 되는 것도 기적으로 보이지만 너무 안 되는 것도 기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를 제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게 됐고, 그때 하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안착됐습니다. 바로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박넝쿨의 이야기입니다. 박넝쿨 사건, 여러분이 요나서를 아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시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 박넝쿨을 요나가 만들지 않았죠. 근데 요나가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박넝쿨 내가 만든 것이다. 그 한 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안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레마가 제 속에 들어왔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초자연적인 걸 수도 있다. 당장 아무것도 없을 수 있고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저한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너는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말을 마음으로 생각할 때 너무 기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하신 것이고, 이제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지만 저에게 놀라운 기념석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날은 그 돈을 잃어버린 날, 돈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제로가 된 상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주님의 일은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올해 저보다 더 많은 요단강 바닷가 같은 곳을 지나며 큰 은혜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세월 기념비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만나고 순종하고 끝까지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내 삶에, 그리고 내 자손들의 삶에 세울 기념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과거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었던 기념적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분 삶에 역사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기념비를 세워 나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로 이제 올해가 한 달 반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산지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